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구원과 믿음은 결코 그의 잘남과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구원에 대하여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들이 뭔가 어떤 대단하고 또 뛰어나고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얘를 택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언제나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그는 지금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한 가지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아브라함의 너무 놀라운 잔꾀인데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갈은 이 사레와 관련이 있고 또 분명히 그녀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들은 적어도 아브라함 자신의 자손이 분명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추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또 할 수 없을 만큼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잔머리의 천재라고도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머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어떤 이 하나님도 좀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인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이 잔머리의 천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잔머리가 빠르고 얼마나 이게 인간의 존재가 계략적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자체 속이는 자인데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하신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기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장자권을 얻을 때도 이 머리를 써서 이 잔머리를 써서 얻게 되었고 이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잔머리를 써서 이득을 취하려 했지만 문제는 삼촌 라반이 더 대단한 잔머리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잔머리 굴려면 하나님은 더 큰 잔머리꾼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잔머리 굴리다가 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약 이 팥죽 한 그릇을 그가 형 에서에게 속여서 얻어내지 않았다면 안 되니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 그 성품을 전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의 결과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분이시죠. 자기 계획을 꼭 성취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내 뜻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결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그냥 굽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쉽게 하나님은 굽히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자기 결정대로 행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요 사실 그 뜻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도 잔머리를 굴리죠. 잔머리를 굴려서 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야곱,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 급작스럽게 에서에게 축복권을 양도하려고 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던 리브가가 또 잔꾀를 그렇게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집안이 완전히 이상해요. 다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 이삭 막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리브가의 성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에서처럼 야곱을 변장시키고 이 파 쪽을 빌미로 해서 이 장자권을 쟁취하고 그렇게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권을 얻어내게 만들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야곱과 에서는 갈라지고요. 완전히 꼬여버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이 잔꾀를 부리지 않았고 충직히 그냥 믿음 생활을 감당했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좀 야곱이 부족해도 야곱을 또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장자다운 그러한 사람다운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저런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야, 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게 머리 쓰는 거죠. 머리 쓰니까 내 생각 쓰고 머리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어떤 야곱 가정 같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훗날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잘난 것이 없고요, 뛰어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만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야곱도 그렇게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그냥 그 상황에서 정직하게 그 일을 담대히 받아들였다면, 어머니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말렸다면, 리브가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도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말했다면 그럼 달랐겠죠. 그러면 아마도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을 무르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것들을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봐주기, 11조 바쳐드리기, 그 다음에는 서로 손대지 말기. 마치 마피아단이 구역을 나누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제가 예배는 봐드릴게요, 11조는 드릴게요, 그 대신 제게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세요. 이런 타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건 다 하고 지킬 건 다 지켰으니까 주실 건 주시고 건드리지 말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잔머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모든 뜻에 순종하며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고 적당한 것으로 신앙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요. 가장 적당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타협 볼 때 가장 적당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고, 그리고 또 가장 적당한 인물이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스마엘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야, 이걸로 하나님 내가 뜻 이루겠다, 안 그러세요.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스마엘로 이삭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해함으로 하갈로, 이스마엘로 우리의 신앙을 때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뭔가를 얻어내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현실이 돼요. 우리는 이러한 잔머리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묵직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던 장면도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배신의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잔머리를 굴리고 싶어요. 배신을 막아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고 어쩌고 해서 그 일을 막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 배신의 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문제가 벌어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품을 쫓아서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근데 우리는 늘 잔머리 굴리기를 좋아하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줄 아십니까? 전도서 2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 하고 이루려 하고 바꾸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면 될 것 같았지만 야곱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평화로울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야곱과 에서는 갈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너무나도 속상한 게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야곱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잔머리의 한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건요 묵직함과 충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직하게 따르는 것, 그냥 배신이 있으면 배신의 마음을 받는 거고 나를 배신한 사람의 배신을 그냥 받는 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머리 굴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예수님 안 피하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게 그냥 쭉쭉쭉 가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 보세요. 그냥 이 리브가도 머리 쓰고 이삭도 머리 쓰고 야곱도 머리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절름발이 와도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 가신 길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엔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정답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주의 백성, 또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잔머리 굴리면서 조급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약속하셨고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반드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은 죽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나를 죽여도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곳까지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수많은 불만과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고민하고 베드로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그분을 배신하기도 하고 저주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은 수없이 세상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뛰어나서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삼손이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저 삼손 보면 너무 재밌어요. 삼손 꼭 우리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딴짓하고 이짓하고 저짓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특정함을 입어서 미리부터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어진 힘도 있었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은 언제나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닐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원래 그의 약속은 그 블레셋 민족들을 멸하는 게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삼손이, 그 말도 안 되는 삼손이 뭐 대단한 정의로운이란 게 아니에요.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그냥 기둥에 묶이게 잡혀있다가 소처럼 있다가 그냥 기둥에서 기둥 무너뜨리고 다 죽어서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물론 비참하게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삼손이 제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안 이루어졌겠죠. 그가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어떤 일을 감당했겠죠. 근데 삼손이 정말 악하고 불쌍하고 정말 너무나도 추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내겠다. 이게 우리가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대단하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쓰임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때 80세가 넘은 노인이었는데 힘도 없는데 근데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왜 그래요? 뭐 그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전략이 대단할까요? 아니면 대단한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그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모세 때부터 약속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받겠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뛰어난 전략이 있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갈렙은 그 땅 달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머리 굴리면요. 우리가 머리 쓰면 그때부터 그 약속이 점점 늦춰지고 이루어지긴 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비참하게 삼손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성실하게, 그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하면서 하면 아주 순적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 갖고 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꼬이긴 하는데요. 꼬이긴 해요. 근데 어때요? 근데 이루어지긴 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삼손이 막 머리 써가지고 전략 써가지고 거기 블레셋에 잡혀가가지고 야 내가 부서뜨리겠다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난리 치다가 별짓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니까 가다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들과 저의 조건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능력이 들어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잔머리 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과 생각과 모양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대함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럼 이거 너무 큰 자랑 아니에요? 위대함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저 외칠 수 있는 진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정말 그 살해의 그 종이었던 하갈, 또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굳이 잔머리 쓰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묵직하게, 충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면 내가 이루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갈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요, 뭐가 필요하면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이. 그럼 비전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나요? 여러분, 성도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눅들어 있고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뭐가 없냐면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비전이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비전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가슴 뛰는, 고동치는 역사를 못 느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뜻을 반드시 명확히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충직하게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뜻을 살아가면 조바심 낼 것도 없죠. 누군가와 비교할 것도 없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것을 충성으로 따라 살아가면 그게 바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가볍지 않고 묵직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가볍지 않고 묵직한 것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가볍지 않고 뭐예요? 묵직한 거예요. 신앙은 아주 우직한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아주 묵직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뜻을 우리의 모양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악을 쓰고 반항하고 덤벼들면요, 하나님, 저 그냥 안 할래요 막 해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좀 무섭지만 눈가를 뽑아서라도 그 뜻을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좀 무서운 분이기도 하세요. 삼손은 뭐 뜻을 이루고자 하는 뭐 열정도 없었어요.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냥 뭐 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멋대로 하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자기 뜻이 있으니까 눈가를 뽑아서라도 그죠?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나를 죽여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이 지난 99세에 가서야 아들을 약속받고 100세에 가서 그는 결국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잔머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내가 가진 인간의 생각과 계획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조금 젊었을 때 이삭 줄 수 있었잖아요. 안 줘요. 근데 안 줘. 왜 안 주냐면 아직도 자기 뜻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때 아니야. 언제 주세요? 다 포기했을 때, 100세 됐을 때, 그때서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제가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보니까요, 기도 생활이더라고요. 좀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도라는 것은 내 것을 요구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께 강청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포기의 작업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 뜻을 굽힐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내 뜻을 굽히는 순간이 어디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한 1분, 2분에서는 안 되고 보니까 제가 경험상 한 10분, 20분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20분 동안 내 얘기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만들어주세요. 내 뜻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대부분. 내 뜻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요. 내 계획.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분, 20분, 한 30분쯤 가면 그쯤 가면 이제 그때서야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서야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그래 맞아요. 그냥 하나님 가시는 대로 그냥 30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 얘기하다가 내 얘기하다가 30분쯤 가면 25분쯤 좀 지나면 제가 경험상 그래요. 그때쯤 가야 뭐 아니면 내 뜻을 굽힌 시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금요기도 같은 거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런 기도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 같이 공통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통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공동적인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내 기도 제목은 다르죠. 그죠? 검증된, 증명된, 함께하는 기도. 그죠? 내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 시간 같은 게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뜻을 강청하여 내 힘으로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 이렇게 가면 곧 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라고요? 이렇게 가면 저 죽어요. 이렇게 가면 저 죽는다고요.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가라. 그죠? 그래도 가. 그럼 갈게요. 하나님 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나아갈 길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도요, 한 번도 강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한 번 기도하셨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좀 이 잔을 좀 다른 걸로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눈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제 뜻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못하는 건 근데 우리가 이거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 끝까지 못하다가 100세 가서 한 거야. 100세 가서 100세 가서 그때서야 그냥 알을 낳은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또한 그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고 우리들의 모습들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현실은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들입니다.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데 뭐 크게 몸적으로 건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요. 또 두렵긴 해요. 또 다시 또 우리 또 거리두기 하는 건 아닌지, 또 모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들은 아마 보니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마 반복될 텐데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뜻을 생각을 다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으로 될 줄 알았더니, 의학으로 될 줄 알았더니, 뭐 교회가 커지면 될 줄 알았더니, 뭐 교회가 잘 모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이루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들을 우리를 꺾으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질문에 좀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질문에 답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답함으로 말미암아 잔머리가 아니라 충성과 묵직함, 우직함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장로회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정말 그런 분들 되어서 충성과 묵직함으로, 우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잔머리 굴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충성과 정말 우직함으로 또 묵직함으로 주께 엎드려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 생각을 버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